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말씀, 저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로마서의 이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9장은 이 전반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 구조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바울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울 스스로 대답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용의 한 30% 정도가 이 구약 성경 인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글을 쓸 때 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주장을 확고히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이 당시 유대인 중에 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신뢰하고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게 되니까 이 바울의 말을 이 반박할 수 없이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입니다. 바울은 8가지의 구원론을 말하면서 이 선택된 민족인 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이 선택된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그들만 특별하게 구원에 있어서 예외로 더 높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해결책을 9장에서는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시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8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8장 3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말을 바꿔 말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근데 이러한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대다수 복음을 다 거절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9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1장에서 8장에 걸쳐서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민족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거는 이 선민인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던 특권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권은 유대인에게 있음에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걸친 구원론을 접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주장이 그 유대인의 그 선민적인 특권을 박탈하고 이방인에게 옮겨가게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자신의 동족의 등을 돌렸다,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바울을 공격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잊어버린 일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가면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거든요. 1차적으로 자기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1차적인 독자층도 이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에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자신에게 굉장히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큰 고통과 마음의 근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민족의 구원 문제를 통해
근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구원받길 원했어요. 거기에 대한 심정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원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나를 좀 오해하지 말라란 뜻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저주의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최악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 자체가 끝나버릴 정도의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 하고 내가 주님과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울은 민족 구원을 위해 심지어 이런 일까지도 감당하겠다라는 자신의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자신의 민족과 이웃의 구원을 열망하는 그 마음,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도 읽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회 안에서 일이나 행위만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명이고 거룩한 일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다 짊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요 내 이웃과 가족의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보면서 이 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야 되고, 이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란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기를 갈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의를 구하는 신앙이고요, 참된 축복을 불러오는 신앙입니다. 과연 나는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핵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선택된 약속의 민족이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이 안타깝게도 선택된 민족임에도 이 복음을 따르지 않아서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이 선택된 구원 백성의 모습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혈통적으로는 선택된 민족이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이걸 명확하게 말하는데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 말고 이 자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단순히 혈연 관계로만 따지면 이스마엘은 엄연히 아브라함의 씨가 맞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는 맞을지는 몰라도
그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오직 이삭을 난 자만, 이 참된 아브라함의, 이삭에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한 것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 그 인간적인 조급함과 불순종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인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라비아, 즉 이슬람 민족이 되어졌어요. 반면에 이삭은요, 순종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열매이고, 이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기다린 그 언약의 열매입니다. 바로 육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거 8절에서 잘 말해주는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지만 바로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약속의 자녀가 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주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직 언약의 사람,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나를 주장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다 언약 백성이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혈통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날을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기다림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삭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고두고 큰 대적이 바로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괴롭힘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승리의 열매가 불순종의 열매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뜻 따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순간에 응답하시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삭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고 우리가 승리 급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려 그러면 이스마엘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올무가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거고, 또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겉모습만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